구약성경 886페이지입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어떤 척박한 땅에 한 노인이 도토리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풀 한 폭이 없을 정도로 황량한 지역이었지만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나무를 계속해서 심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행길에 이 지역을 통과하던 한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 노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잘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50년은 지나야겠지. 노인의 말을 들은 청년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니 죄송하지만 할아버지가 그때까지 살아계시진 못할 것 같은데요. 어째서 그런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노인은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을의 숲을 한번 떠올려보게. 그 나무 중에 하나라도 자네가 심은 것이 있나? 모두 우리 선조들이 심었던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일세.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죽고 말 걸세. 여러분, 현실만을 생각하고 앞다투어서 이 땅을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치열한 삶에 지치고 피곤해도 조금씩 나아지는 생활 속에서 나름 하루하루 만족을 느끼며 당장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오늘을 살기엔 우리가 넉넉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부족하진 않게 살 수 있으나 그렇게 살아본 분들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 앞에 불현듯 다가오는 자신의 미래와 자녀들의 문제 앞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오늘의 내 삶이 열매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사는 삶이 나의 삶의 열매가 될 것이고 우리의 미래의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과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래서 오늘만 먹고 기대할 열매가 없다는 것은 우리 삶의 저주입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자신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열매는 우리의 믿음의 결과이며 우리 삶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오늘의 삶과 그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이 받을 복, 그의 후손이 받을 열매, 그의 후손이 받을 혜택, 그의 후손들이 누릴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가 당대에 다 누릴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후손이 앞으로 누리게 될 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심어놓은 그 열매를 취할 그 자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죄와 죄의 열매로 인해서 아직 피지도 못한 어린아이들이 끊임없이 희생되고 있고 그 육체적인 희생뿐 아니라 정신적인 학대와 정신적인 폐해로 말미암아 바로 내 아이와 내 옆집의 아이가 그 탐욕의 열매를 먹고 온전함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당장의 삶에, 당장의 기쁨과 향락에 취하여 살아가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거룩하심에 대해 경배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로 말미암은 피조물의 한계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전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 앞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자신의 삶 전체가 허무해질 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이 땅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자신의 온전한 삶이 무의미하고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모든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을 그 길로 인도해 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계명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관심이 기울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애정이 말씀에 먼저 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이 온통 말씀에 기울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 즐거우십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온전치 못한 존재임을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이 올해도 이 11월까지 지켜주셨는데 내년도 또 내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야만 내가 살아간 모든 날들이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될 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런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냥 즐겁다고 하지 않고 크게 즐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정신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이 자발적인 경외감과 즐거움을 가진 자는 먼저 스스로 그 즐거움과 기쁨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누립니다.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내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내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와 복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내가 먼저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더해질 복, 오늘의 내가 먹는 열매뿐 아니라 그를 통해 열릴 내일의 열매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만 그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미래의 복인 그의 후손, 그의 후대에 열릴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입니다. 그 자녀들은 강성할 것입니다. 그들은 강성함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이 강성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를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이 용사라고 하는 말이 강성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 가운데 강성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용사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할 이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용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자손인데 그들은 강성하다, 용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실 뿐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용사들은 그 언약을 실행할 그 용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각오하고 맹렬하고 지혜롭게 전진할 용사들입니다.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용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일들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못다한 일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놀라운 일들을 용사가 되어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녀는 강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용사와 같이 자신들 앞에 놓인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장애들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땅을 정복해서 차지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들도 그들을 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는 이 용사와 같은 용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서 용기와 용맹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숨어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불처럼 타올랐다가 재처럼 식어버립니다. 무엇을 하지 않고서는 한 자리에 10분 이상 앉아있지 못합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아니면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니콜라스 칸은 그에 져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편안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터넷이 인간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의 뇌는 굶주려 있다. 뇌는 인터넷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보가 제공되기를 바라고 더 많은 정보가 주어질수록 더 허기를 느끼게 된 것이다. 나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조차 이메일을 확인하고 링크를 클릭하고 구글에서 무언가를 검색하고 싶어 했다. 나는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었다. 인터넷은 내게 살과 피와 같은 존재가 되었고 인터넷은 나를 초고속 데이터 처리기 같은 물건으로 바꾸어 놓았다. 나는 마치 인간의 모습을 한 기계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나는 이전의 뇌를 잃어버린 것이다. 오늘의 젊은 세대를 뇌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 한 방송에서 아이들이 휴대폰 없이 독방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를 실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8명은 5분 이상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불안해하고 무료해하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마 그 젊은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 중에서도 휴대폰이나 미디어 때문에 발생하는 이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한 방송에서 여배우가 핸드폰으로 문자와 메신저를 심하게 사용해서 중독으로 손가락 수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병은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인데 이 병은 손가락을 굽히거나 펼 때 마치 권총에 방아쇠를 당길 때 나는 소리처럼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발생하는 병입니다. 이것은 손가락의 관절 부위가 무리한 사용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거나 골절이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휴대폰 중독은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는 의학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200도 이전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팝콘이 200도로 달구어지면 동시에 타다닥거리면서 정신없이 터져버리는 것처럼
휴대폰에 중독된 뇌는 일상적인 생활에는 전혀 무기력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가 인터넷의 정보, 게임, 자극적인 영상, 문자, 기사 등을 접하면 팝콘처럼 일시에 반응을 일으켜 흥분하게 하고 뇌가 식을 줄 모르고 경련을 일으키는 것처럼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팝콘 브레인입니다. 이처럼 정상적인 삶을 해치고 무능하게 하는 것들은 용사의 용맹성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문제입니까? 저들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문제를 안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그 부모들의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 열매를 먹은 결과입니다. 삶에 지친 부모가 자신들의 쉼을 위해서 자녀들의 육아를 핸드폰이나 만화 영화나 컴퓨터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싸움이 너무 스스로도 지치고 힘들다 보니 엄마가 들려주는 동화나 자장가는 사라지고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영상을 보다가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잠에 듭니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 가게나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가족끼리 식사할 수 있는 곳에 가보면 엄마 아빠들이 핸드폰에 있는 만화를 틀어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거나 식사를 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대할 수 있습니다. 학교나 학원이나 모임에서도 점점 영상을 보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대화는 줄어듭니다. 그만큼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서로를 알아가고 배려하는 시간은 적어졌습니다. 아이들 안고 달래고 가르치고 몸을 부딪히며 대화하는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그 삶의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뇌의 이상 변화와 참을성을 잃은 팝콘과 같이 흥분했다가 늘어지는 아이들, 아무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만들어주고 주어진 정보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며 믿음을 잃어가는 아이들, 30이 넘고 40이 넘어서까지 부모에게 기대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른 아이들, 온실처럼 보호되었다가 자신을 그렇게 극진히 대접해주지 않거나 때론 힘들게 하는 것들을 만나면 그 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어서 집안으로 부모의 보호 속으로 숨어버린 수십만의 어른 아이들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것들을 사랑하고 자녀도 가정도 자신의 것이라 여기며 그것들을 통하여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성취욕을 과시하고자 살아온 인생, 오직 경제적인 능력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행복이라며 돈을 벌기 위해 청춘을 바친 인생 앞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은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인생 앞에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는 자녀들입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가난의 굴레를 벗고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달려온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성취한 GDP와 문화선진국, 인터넷 강국이라는 성취 뒤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는 용기와 희망을 잃은 아이들, 자기 욕망과 자기애라는 욕망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마음껏 분출하며 일시에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아이들, 절망과 실패와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감정의 동굴, 삶의 동굴, 욕망의 동굴로 들어가 숨어버린 아이들의 무력함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상해도, 나는 부서져도, 나는 죽어도 아이들만은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얼마나 더 다치고 얼마나 더 무너지고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이 망가져야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썩어져 갈 것들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씨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궁극적인 승리가 어떤 아이들에게 주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정직하다는 것은 진리 앞에 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 앞에 온전히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가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고 진리가 멈춰서는 곳에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진리 앞에 온전하게 살 때, 진리 앞에 바르게 살아갈 때 그 열매가 자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거짓말을 어른들에게서 배웁니다. 특히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는데 부모가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배웁니다. 부모가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하면 아이도 부모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 거짓말합니다. 가끔 너 그런 거짓말 어디서 배웠어라고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도 그랬잖아. 아빠도 그러던데?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대부분 부모에게서, 어른들에게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내가 그 앞에 잠잠할 뿐 아니라 순종해야 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할 때 자녀가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런 아이는 그 부모의 순종이 가져다 준 열매를 먹습니다. 그 열매를 취합니다. 그 복이 자녀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세상에서 용사가 됩니다. 가정의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가정의 부유함과 강함이 어디에서 옵니까? 3절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정에, 부와 재물이 진리 앞에 바르게 행하는 자의 가정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는 만족함을 의미하며 재물은 풍부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의 가정은 만족함과 풍부함을 누립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자녀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그들에게 있고 그들이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는 매월 첫 주 금요일 철야 기도회 시간에 자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 기도회로 선포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오늘 살아야 할 모든 것들을 내놓고 아이들을 안고 나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로 아무리 많아도 1년에 12번, 한 달에 겨우 한 번이라도 본당이 꽉 찰 기대가 잘 안 됩니다. 저의 믿음은 이 정도지만 자녀를 위해 기도하자는 말에 그날 저녁 장사를 접고 나오는 부모님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자는 말에 그들의 삶이 내 인생, 지금 나의 믿음, 내 기도의 결과임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무너진 마음을 부둥켜 안고 나오는 부모들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그 부끄러움에, 그 아픔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우리의 삶에 더 여유로움에 아버지여 그것들을 추구하다가, 그것들을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는 그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그의 자손도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가 온전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바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의 아버지 삶이 어렵고 저들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만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을 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수축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악한 것들과 온전치 못한 것들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아버지, 깨뜨리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이루는 강한 용사로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들이 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깨닫고 주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가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린 은혜보다 더 풍성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 그 열매를 먹으며 그 열매가 우리 후손들에게로 이어질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주를 경외하며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